좀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월 8일) 새해 들어 두 번째 맞는 주일, 갈보리 교회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모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스리시되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질병과 더불어 싸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료하는 역사가 샘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아픈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나아지는 그런 체험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진 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73장 하겠습니다. 널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영광이 났으며 하늘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내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몬에 세우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분명 내가 너를 내게 고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돌아서 진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명령만에게 나시고 베드로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낙한 이 삶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싸우며 관공회와 성령과 소리를 듣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488장. 집사님 배우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마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경을 헤아주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보여주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제 중에 헤매이던 영혼들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유기체적인 생명체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이에게 2023년 한 해에도 가득하게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누어 주시게 하옵시고 안식과 평안을 심어주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에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교회가 평안을 맺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어려운 시기에 있는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흑암과 사망의 땅, 그네에 앉은 주님의 백성에게 빛이 되어 주옵시고 상한 마음, 지친 심신이 복수의 날개치듯이 날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의 수고가 되지 않고 정성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 모든 판단과 도움이 하느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좌절이 변화되어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이 치료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에게 치유와 회복과 새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시간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정을 원수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원차인 목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여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옮겨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289, 290페이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 서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가라고 하는 사인인지 멈추라고 하는 사인인지 조심해야 되겠다는 사인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철저히 종을 감추시고 원하신 주님만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질그릇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7절에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단어가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원래 기록될 때는 이 그러나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예요. 자,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 주일하는 우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여러분 식당 가서 뚝배기 그릇 있죠. 그 뚝배기 그릇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질그릇은 그냥 흙그릇이에요. 그리고 유약을 바르지 아니한 그냥 흙을 부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폼 나기에 다니지만 성경에 적어는 너는 흙이다. 너는 흙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유약을 칠하지 않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만 부딪혀도 흙으로 부어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금방 금이 갑니다. 그리고 밸류가 낮습니다. 값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곳에 부딪혀도 연세가 들면 골절상 입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 계신 어머니 한 분이 또 넘으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한번 넘으셨는데 6개월 동안 못 일어나셨어요. 질그릇입니다.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이 질그릇의 증상은 늘 집에서 안경 찾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안경 받느냐고. 하루에 안경 찾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태어날 때 안경 끼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안경이 없으면 안 보여요. 글자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2.0, 1.5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저의 시력입니다. 칫솔질 하려고 칫솔을 찾는데 칫솔이 없어요. 어디 가면 보니까 설거지하는 설거지통에 칫솔을 딱 세워놨다. 이빨도 치아도 그렇고 키도 잘안 들고 숫자도 잘안 들고 질그릇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12장을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네, 3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3절 960페이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질그릇이라고 말하는데 전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기억하라 이 말이거든요. 질그릇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세상 거의 다 살아갈 때에는 이 말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우리 몸이 장막이죠. 장막. 집 지키는 자가 뜬다. 다리를 말합니다. 다리 힘이 빠져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집을 지킬 뜰 것이며 다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지팡이를 짚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뭘 의지하는 것이 많지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뭡니까? 허리죠.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굽어져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건 치아가 망가지는 거죠. 치아가 그렇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지는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도 치아죠. 치아.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벽에 눈 뜨는 거죠. 밤에 3시, 4시 일찍 깨는 겁니다. 마지막에 5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제 어머님과 매주에 한번 통화를 하는데 어머님 사는 아파트 1층에 마켓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오늘은 마켓에서 두부를 한 모 사서 돌아오는데 두부 한 모가 짐이 되더라. 두부 한 모가 짐이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질그릇 인생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 인생에 보배를 담아놓았다. 보석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보배를 하나님이 담아놓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건요, 보석함에 넣는 거예요. 보석은 보배함에 넣는 겁니다. 아주 값이 비싼 보석일수록 남는 함이 좋습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김장훈 목사님이신데 이미 천국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사형수를 전도하셨거든요. 일평생 그래서 20년 이상을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를 예수 믿게 하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제 모교회 목사님하고 아침 밥 먹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 김정은 목사님이 청와대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저 식사하고 이제 내려오시니까 전부가 다 밥맛이 어떻습니까? 반찬이 뭡니까? 그래 물어보잖아요.
역시 청와대 요리사 대단하다.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근데 사모님은요, 뭐라고 말하신 겁니까? 음식도 너무 맛있는데 그릇이 너무 좋더라. 그릇이. 그러니까 청와대 그 좋은 음식을 담는 그릇 역시 귀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보석은 보석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앞에 그러나가 있다고 했죠.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그러나 이 보석을 질그릇 같은 너희 속에 넣어두었다. 그래서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다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보배가 무엇인가 궁금하죠. 보배가 무엇인가? 보배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질그릇에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배가 나오는데 6절로 보십시오. 6절. 자, 지금 좀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6절.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예수님의 빛,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의 빛. 이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사실을 보세요. 그 중에 세상의 신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랍니다. 빛.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어디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는 게 이 세상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넣는가 하면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 11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자, 다시 한번. 보배가 무엇이냐? 보배는 복음에 비치고 복음이고 예수님에 비치고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빛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머물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가 오늘 4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씀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흙그릇 같은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모양도 볼품없는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반짝반짝 빛을 바라면서 그 빛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질그릇 인생이 보아이신 예수를 제외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식을 도와줄 수 없는 한계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몸 아프신 분 내가 돕고 싶은데
자식이 어머니가 돕고 싶잖아요. 배우자가 서로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줘요. 진짜 중요한 부분에 특별히 생명에 관계되는 일에는 내가 정말 무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라고. 여러분 정말 진짜 중요한 생명에 관계되는 것 여러분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죠, 피.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돼도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피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피를 못 만들어요. 지금 코비드 때문에 지금 수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수혈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부족해졌다고. 공기 생명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공기를 못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별을 찾아보겠다고 화성도 가고冥왕성도 가고 해왕성도 가고 보내는 겁니다. 인도 퓨처에 어떻게 산소가 있는 별이 없을까? 여러분 물을 만들어냅니까? 물. 비가 옵니까? 지금 호남 지역에 저수지 바닥까지 지금 내려갔다 그러죠. 바닥에 있는 거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캘리포니아에도 이번에 비가 안 왔으면 반수작업을 해야 돼요. 비가 와서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피나 공기나 물,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속수무책.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이 그릇,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체험. 질그릇 같은 인생에 부활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겼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최고 똑똑한 사람이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죠. 아버지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 아버지의 그 후광을 입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아버지 재산 때문에 얻게 된 사람. 그러니까 학식도 뛰어나고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갑자기 앞에 안 보는 거예요. 몸에 있는 기관 하나가 딱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부축받아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어요. 질그릇 인생이구나. 질그릇 인생. 여러분, 이 질그릇 인생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 사람 빛이 나는데 이 마음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가 즐거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4장 7절 들어가기 전 앞에 제가 그러나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6절에 가면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나온 내용이 들어있어요. 6절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 2, 3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 2, 3절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여러분? 창세기 1장. 자, 성경 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자, 2절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혼돈, 공허, 흑암,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세상에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혼돈, 공허, 흑암은 질그릇 인생을 변하는 말입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가 꽉 찬 인생이 되고 흑암이 밝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것을 처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차이 목사가 저희 인생을 봐도 혼돈, 공허, 흑암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부터 질서 없던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꽉 찬 인생이 되고 어두움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고 밝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혼돈에서 질서로, 흑암에서 밝음으로 간다. 공허한 인생에서부터 속이 꽉 찬 인생으로 어떻게 해요? 방향이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내 인생은 안 그런데요 이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의 인생은 리버스가 없습니다. 반대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반드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의 자리에서 밝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가는 순서는 없어요. 거꾸로 가는 체험을 하신 분은 아직 예수를 진짜 안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했든지 아니면 사이비 종파에서 복음을 잘못 들었든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빛이 들어가면 방향이 어떻게 해요? empty에서 디소더에서 오더로 다크니스에서부터 브라이트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아멘. 누구가 내 살이에요? 누구가 내 살이에요? 질그릇 인생인 줄 알지 못하고 제가 지금 다니엘 4장을 얘기해요.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누구든지 이 위대한 도성 바벨론, 시티 오브 바벨론은 내가 건설한 것이 아니냐.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 했단 말이야. 질그릇 인생인데 그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뽐내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기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열어봅시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질그릇 인생인데 잘난지 않을까? 다니엘 4장 30절 보세요. 30절. 나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 소리가 내리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질그릇 인생인데 어디 그 대단하고 내가 자랑하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등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집이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넌 질그릇이다. 너는 질그릇이다. 무슨 말입니까? 질그릇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밸류가 없어요. 질그릇은 약한 것밖에 없어요. 약한 것밖에 없어요. 금단 것밖에 없어요.
너희 길거리 인생에 내가 보배로 예수를 너희 마음속에 내가 심어놓았다. 그래서 너희 인생은 이제부터 무질서에서 지어서 어둠의 영역에서 밝음의 영역으로 MT의 인생에서부터 꽉 찬 인생으로 나는 그렇게 살다가 나에게 와야 한다. 내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사랑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가면 질그릇 인생인데 속에 보화가 담겨있는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 주변에 악한 마귀가 에워쌌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 밖에 누가 에워싸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에워싸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왕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굉장히 머리를 쓰고 진을 치고 기다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기가 막히게 하고 미리 다 막아내는 거예요. 왕이 우리 중에 내 통자가 누구 있느냐, 우리의 비밀을 시크릿 전략을 누가 알려주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왕의 필요를 전부 다 압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구나. 엘리사 어디 있느냐? 시디오고 도단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도단성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엘리사에서 진을 불러 불말과 그 병거를 다 보내가지고 다 떼어쌌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중 하나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성에서 기지개를 펴다 보니까 온 산에 아람 나라 군대가 다 에워서 둘러싸인 겁니다.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1학년 6장 16절. 영의 눈이 열려가 보니까 도단성 밖에 아람 나라 군대가 에워쌌는데 그 바깥에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술의 벽을 가지고 또 에워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워싸움을 당할 존재입니까? 감히 어느 누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세력이 이렇게 감쌀 수 있고 애워쌀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질그릇 인생이지만 뭐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 만나면 세상 사람 불면에 시달려. 여러분, 답답한 일은 대부분 다 만나요. 답답한 일. 다 만나는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게 다르고 결정하는 게 다르고. 저는 우리가 TV를 보는데
그 현대가의 정주영 그 아들 가운데서 답답한 일을 만나니까 그냥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저 지금도 그 TV 장면이 속에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느부갓네살 세상적인 현대 왕국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의 보완은 됩니다. 여러분 돈, 명예, 성공 그거 나쁘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템포럴. 자, 고린도서 4장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자,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다시 한번 뭐를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제가 왜 여러분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 박해라는 단어가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갈 때 쓰는 단어가 박해로 번역을 했어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가죠. 박해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데, 여러분, 다니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하나님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있는 이하고 하나님 비교를 해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이니까 훨씬 큰데 무슨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구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후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상한 침입자가 와가지고 이상한 돌을 전해 돌매가지고 때렸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 맞은 시신을 그러다가 저 옆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지푸리 같은 바울의 몸 안에 뭐가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음 성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절 루스드라 장면. 이 장면을 볼 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의 이야기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세상에서 두 번째 만난 주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능이다. 나는 힘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배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릇이 값이 나는 것은, 비싼 그릇이 되는 것은 속에 있는 보화 때문에 질그릇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존경을 받고 진짜 덕 있는 사람으로 칭송되는 것은 이 껍데기를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보화, 보배를 자꾸 심어주니까 뭐지요? 부모의 권위가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 하더라도 워낙 아는 게 많아가지고 컴퓨터 가면 제가 맥을 못 칩니다. 무엇입니까? 제 안에 있는 복음의 빛으로서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 꿇어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더 이상 금이가 있는 연약한 질그릇 인생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상대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상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복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또 더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2013년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질그릇 인생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대입니다. 바울이 철저히 기대었을 때, 의지했을 때 얼마나 한 생을 멋있게 살다가 주님을 갔는지 저희들 정말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2023년 이 1년은 지금이 살아왔던 그 어느 세계보다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한 해로 지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아버지 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 사업에 관대한 자가 되어 교회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바친 손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기쌈을 당할 때 있습니다. 답답한 데 만날 때 있지요. 거꾸로짐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전도 우리 전날에 정했는데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수정 자매님 오늘 교회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는데 니포트 비치에 사시네요. 먼 거리를 오셨어요.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 그래요. 처음 교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이용주 우리 조현영 제가 이 시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이용주 우리 조현영 도자매에게 코로나 갈머리 교회에 결혼했으니까 집사님으로 임명하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집사님 부르세요. 저랑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용주 집사님, 조현영 집사님. 자, 우리 환영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결혼식 올리면, 결혼하면 집사님 됩니다. 마음 참고하시고, 우리 김은수 집사님 교통사고 이후에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많이 회복됐지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교통사고 한번 나면 이게 수술까지 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효영 원사님 이번 주 장례식 하나님의 기적으로 날씨도 밝게 시간 잘 마쳤는데요. 김육 집사님하고 51년을 같이 사셨어요. 근데 이제 천국 먼저 가셨잖아요. 우리 김효영 원사님 지금부터 이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깊이 정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김효영 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야기할까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다른 강국인들은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그렇죠. 또 있습니까?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3장 4절을 불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룰리아 여성교회 오늘 원래 예배에 있겠습니다. 축복을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부터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